읽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앞에 써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리 레위의 길찾기입니다. 길을 찾는 일에 대해서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운전대에 이렇게 앉으면 가라는 대로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길찾기는 단순히 내비게이션에만 맡겨놓기가 좀 불안한 것이 가끔씩 이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데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혼란한 경험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길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찾기는 사실은 우리보다 동물들이 훨씬 더 잘해요.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가 누구냐 하면 개미들입니다. 이 개미들은 어떤 한 마리 개미가 먹을 것을 찾게 되면 그 자기 뒤를 따르는 그 먹이들을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뒤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페로몬을 쓴대요. 이게 개미들은 가면서 페로몬을 조금씩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뒤따르는 개미가 그 냄새를 맡고 이렇게 따라오게 된대요. 근데 사막에 사는 개미들은 또 이게 안 된답니다. 이 페로몬이 이게 뜨거운 햇볕에 금방 이게 증발돼 버리니까 냄새가 오래 못 간대요. 그럼 이런 게 이 사막에 사는 개미들은 태양을 보고 햇볕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답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이 지나갈 때 이 판지로 해를 이렇게 가리면 개미가 우왕좌왕해요. 가던 길을 계속 못 간대요. 거기다가 거울로 이렇게 빛을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면 그 빛 따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 개미들이 계속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쯤 가다 보면 자기 원래 왔던 집, 원래 출발했던 곳을 보고 다시 한번 길을 수정한대요. 그래서 틈틈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길을 바로잡고 해서 자기가 목표했던 곳에 이렇게 다다르고는 한답니다. 또 길을 잘 찾는 것이 철새들인데 이 철새들은요 1년에 한 번씩 계절을 따라 옮겨 다니잖아요. 이 먼 길을 갈 때 이 철새들이 잘 쓰는 것이 지구에 흐르는 자기장,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냄새, 가까워지게 되면 그 지형까지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 지형을 보고 자기장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밤에 움직이는 이 철새들에게 이 앉아서 쉴 때 그 주변에다가 원래 자기장이 아니라 다른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날 출발할 때 얘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는답니다. 엉뚱한 데로 날아간대요. 근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다가도 그 다음날쯤 되면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또 자기장을 다시 한번 검사하고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철새들에게 있대요. 이 동물들, 길 찾는 동물들 중에 최고수는 뭐니 해도 이 연어들입니다. 이 연어들은 평생에 한 번 그 길을 가요. 아래서 깨어나서 민물에서 깨어나서 바다로 갔다가 그 바다에서 한 3-4년을 살다가 다 큰 다음에 알 낳으러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알 낳는 자리가 알을 낳는 자리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을 다 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한 번 간 자리인데 그 길을 찾아간대요. 근데 이 연어는 어떻게 찾아갈까?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나? 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지금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을 줄여 놓았답니다. 자기장 때문이다.
지구에 흐르는 그 자기장 보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 연어를 요즘에는 양식을 많이 하는데 양식장에다가요 연어를 가두어 키우면서 원래 지구의 자기장이 아니라 다른 자기장을 이렇게 환경으로 만들어 줘도요 연어는 안 헷갈린대요. 연어는 그 자기장들을 분별할 줄 알아서 원래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서 자기 방향을 찾아서 간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만약에 이 개미가 길을 잃으면 그날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철새가 길을 잃게 되면 못 삽니다. 따뜻한 나라에서 추운 나라로 혹은 추운 나라에서 따뜻한 나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잃으면 이것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돼요. 이 연어가 길을 잃으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길 찾기는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데 문제는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길이 잘못됐을 때 원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문제는 여러분들과 저예요. 우리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 길을 수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잘못된 길 혹은 우리의 길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지, 잘못됐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길을 찾아 회복할 수 있겠는지 하는 이야기를 세리, 레위를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레위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그림은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세리들이라는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는지는 잘 모른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참 험상궂게 생겼다. 세리가 가지는 원래 이미지가 이런 거였대요. 요즘에서야 세무 공무원들 보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잘 없겠지만 16세기만 해도 저랬고 16세기보다 더 옛날에 이 이야기가 처음 쓰여지고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에는 세리에 대한 이미지는 훨씬 더 험악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로마는 그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은 그렇게 과중하지 않았대요.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은 그렇게 과중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말입니다. 공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이 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넌 세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이 지방에서 이만큼의 돈을 걷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입찰을 해요. 그러면 이 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그 돈을 미리 줍니다. 로마에다가. 그 돈을 1년에 걷어야 될 세금을 미리 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메꾸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낸 만큼 받을까요? 아니면 더 받을까요? 낸 만큼만 받아서는 수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세리가 될 수 있는 이 권리를 살려고 낸 돈보다는 더 받아야 수입이 되고 직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받는데 이 더 받는 게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세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지혜로운 세리는 더 많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수입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 동네에 사는 그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라는 직업을 어떤 정직한 사람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세리라는 직업은 누가 선택하냐 하면 작정을 하고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만 세리를 선택하는. 아버지가 세리였으니까 나도 세리다가 아니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들은 아버지가 세리였으니까 나도 세리고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나도 왕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목수니까 나도 목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돈에다가 인생의 승부를 건 겁니다. 레위는
세리였어요. 이 세리가 되고 나면 일단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일단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에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게 되겠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테고 그동안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남게 될 거 아니에요. 나처럼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세리들만 그 주변에 남게 되겠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옆에 동료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로마에서 세리들을 좀 줄이겠습니다 라고 발표가 나면 우리 중 누구 하나가 세리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텐데 친구도 없고 그동안 쌓아놓은 나쁜 이미지도 있고 해온 삶도 있고 그러다가 돈도 없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게 돼요. 만약에 이 세리의 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동력자들이 아니라 경쟁자들만 남아요. 삶이 불편해질 겁니다. 근데 삶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진 것을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그만둘 수도 없어요. 우리가 길이 잘못됐다는 걸 눈치를 채고도 그 길에서 쉽게 길을 수정할 수 없는 것, 개미 같지 못한 이유, 철새 같지 못한 이유, 우리가 연어같이 그 길을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노인대학 소풍을 다녀온 뒤에 몇몇 봉사자들과 함께 산에 갔었어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원래 가려고 한 길은 평탄한 길을 걸어서 조금 산책하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믿고 가다가 경사가 너무 급한데 앞에다가 주차를 한 겁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쉴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언제든지 이분은 되짚어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일 높이 올라온 거니까 제일 높이 올라왔을 때 사진이라도 한 장 남겨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간쯤 지나서 1시간쯤 더 지나니까요, 이 불안함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올라온 길이 너무 길어서 그 길로 다시 내려갈 거라고는 안 할 것 같은, 너무 많이 오고 나면 이제는 돌아가기도 쉽지 않아요. 레위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세리가 된 뒤로 돈도 꽤 많이 벌었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친구들도 없어지고 동력자들도 없어졌지만 경쟁자들 속에 둘러싸여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쉽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근데 그렇게 너무 멀리 와서 나는 이제 내 길에서 돌이킬 수 없다 생각하는 그 레위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쪼록 이 레위에게 일어난 이 특별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가 지금 어디 있나요? 레위가 지금 어디 있죠? 세관에 있습니다. 그 세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곳일까요? 가기 싫은 곳일까요? 거기 가면 기분 좋은 일이 있나요?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나요? 거기 가면 내 눈물이 거기 가면 내 억울함이 거기 가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거기 앉았어. 그 사람 이름이 레위. 근데 그 레위가 앉아있는 그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세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거룩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그의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고 권위 있어 보이는 그분이 절대로 올 수 없는 곳에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너무 멀리 가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서 그 죄된 일을 보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참 이상하지만 그 말을 듣고 일을 보다가 거기에 현금들이 잔뜩 쌓여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레위도 참 이상해요. 그동안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리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답답함을 엿볼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긴 하지만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지금의 삶이 즐겁지 않은, 지금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는 하겠는데 돌이킬 능력이 없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거슬러서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그 세관에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동안에 주저한 것과 그 자리에 그동안에 망설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를 돌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고 마중 나와 주신,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기를 포기하시고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거슬러서 내게 찾아와 주신, 드디어 내 등 뒤까지 오셔서 내 등을 툭툭 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레위야, 나를 따르라. 그동안의 마음의 벽들이 레위에게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난 너무 멀리,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의 길을 바꾸기에는 너무 멀리 와. 그래서 돌이킬 수 없고 그냥 계속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겨대시는 일은 이제 그만두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해야 된다면 세관에까지라도 찾아오시는 분,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채워내고 있는 그 자리까지도 기꺼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 예수님. 내게는 그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오늘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했던 그분을 그저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등 떠밀어서 우리 가기 싫다 그러는데도, 우리 가도 말 잘 안 들을 거라 그러면서 안 가겠다 그러는데도 우리 등을 떠밀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오늘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했던 그 마음, 그 일을 시키셨던 나를 따르라, 세간에까지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요,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거기까지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그렇게 내가 매몰차게 안 간다 그랬는데도 또 한 번 말해준 게 고마워서 오기는 했는데, 감격은 있는데 문제는요, 그 무리 속에 들어있기가, 같이 섞여있기가 내가 날 봐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이 레위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동안에 마음에 슬프던 것, 답답하던 것들이 싹 내려갔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그냥 가시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던 그 일행들을 다 불러서 집에서 거나하게 차려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 많으니까 거하게 차려서 대접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기쁘고 즐거운 자리예요. 이 세리 레위가 그 예수님이 와주신 것도 고마운데 음식까지 함께 나누시겠다 그러고 내 집까지 찾아와 주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흥청흥청하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이 흥청흥청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싸늘해져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걸 갑분싸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얼음장처럼 얼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서기관들에게는요, 세리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죄인들이 앉았던 의자에 앉으면 그날 예배에는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것은 같이 죄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도 못해요. 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죄인들과 옷깃을 스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뜻밖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보아라, 시작.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제가 이게 어감이 좀 더 잘 살기를 바라서 새 번역으로 여러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은 먹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마구 먹어대는 자다. 예수님과 제가 닮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먹는 것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보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불렀다고요. 저 사람은 먹기를 즐거워하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면 죄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세리 친구들은 세리밖에 없거든요. 이런 억울한 별명까지 들어가시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이 레위가 너무 죄송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세관에까지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욕을 얻어 잡수시잖아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고 나와 함께한 내 동료들이 욕을 먹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엉뚱한 별명까지 얻어야 된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보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세관에나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지, 내가 이게 거룩한 사람들 사이에,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잘못했네. 아유, 예수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하나. 자리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원래 가시던 대로 가시고요. 저는 제 원래 있어야 할 곳, 내가 원래 먹어야 될 솔잎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별명 내 거 맞는데, 나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맞는데, 내가 이 레위가 차려준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는 걸 멈출 수가 없고, 이 레위가 갖다 준 그 포도주를 내가 멈출 수가 없네. 그 별명 내 별명 맞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겠다.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세상에는 지가 괜찮은 줄 아는 죄인들과 지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골골백년. 근데 그 말이 진짜잖아요. 주변에 보면 건강하지 못했는데 매번 부실해서 잔병치레가 많고 병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장수하시는 것을 지켜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는 자주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먹지를 못해요. 때가 되면 예방주사나 맞으라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니까 누군가 나를 돕겠다고 말할 때 그 도움을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부족한 건강이 그나마 관리가 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조금 아파도 이거 조금 있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그러고 안 먹는 거예요. 몸을 안 챙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키워도 되는 병을 몸속에 키우다가 어느 날 한 번에 훅 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죄인은 없다고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의인이 없다면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착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이라고. 의인이 아님에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건강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살면서 의원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 그러다가 훅 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족한 줄 알아. 네가 아픈 줄 알아. 네가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세관까지 찾아간 거고 내 마음의 통증과 고통을 내가 아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면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를 부른 것. 근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레위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제서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 모인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나는 꿈도 꾸지 못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다르게 정직하고 나와 다르게 깨끗하고 나와 다르게 훌륭하고 나와 다르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러분, 위에 나오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어쩌면 레위의 친구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관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 레위가 자기가 아는 자기가 아는 세리들,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평소에 통화하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다 그 죄인들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평소에도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속아오셨던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가 부족한 줄 알고, 지가 모자란 줄 알고, 지가 스스로 삶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줄 알고, 이걸 좀 더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골골백년이라도 해보겠다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교회 안에 와서 내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쩌면 우리는 이 무리 가운데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 좀 기대를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나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나도 좀 훌륭해질 수 있겠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들 눈치채 계셔야 될 것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때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겠고, 때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겠고, 때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레위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는요, 단순히 자기의 구원도 있지만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가운데 또 있습니다. 제가 노인대학 하면서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들 중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뭐 좋은 게 생기면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아들이 하는 게 더 좋아요. 뭔가 좋은 게 생기면 내가 가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혹시 못 가지더라도 내 아들은 가졌으면 좋겠고 내 손자는 가졌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생각해요. 내가 좋지만 내가 이제까지 해온 삶이 있어서 여기서 쉽게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좋은 거 우리 아들이나 했으면 좋겠고 우리 딸이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손주들이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따라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치 이게 도미노 게임 같아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지요? 앞에 한 조각이 넘어지면서 뒤에 조각을 넘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조각은 그 다음 조각을 넘어뜨려요. 근데 내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면 이 도미노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리 레위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리는데, 그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 그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레위가 그 길을, 세리의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면 어떻게 될 거였냐면 삭개오처럼 될 거예요. 레위의 꿈이 삭개오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자기 부하 직원들 중에 탄탄대로가 그 앞에 확정된 이 레위가, 세리 하나가 그 길을 사임을 한 거예요. 그 돈 많이 버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떨어져 나가봐야 그 무리 속에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왜 떨어져 나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삭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레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이 삭개오는 키도 작아요. 사람들 무리 가운데 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삭개오는 머리를 써서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세리장쯤 됐으니까 신분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무에 기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노려봤을까요?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세관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와 눈을 마주치고 나무 밑에까지 찾아오셔요.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유, 레위 때문입니다. 레위 때문에 생각해보게 된, 레위 때문에 내 길이 잘못됐다는 것, 혹시 다른 뭔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레위가 넘어져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 일들이 삭개오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아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우리 딸들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 살 테니까, 이제까지 해온 것도 있고 이제까지 살아온 시절도 있으니까, 나는 고만됐으니까 너나 잘 믿든지,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아들이나 한번 가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내 뒤에 조각은 절대로 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넘어지셔야 돼요. 나를 부르러 세간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를 부르시면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거기 가면 도움이 안 될 게 뻔한데 싶어도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성도라는 이름에 익숙해지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딸들에게 유전될 거고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유전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넘어지지 않은 그 모습, 어설프게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딸의 신앙생활이 될 거고 우리 아들의 신앙생활이 될 거고, 내가 어설프게 넘어져 있으니까 우리 뒷사람들은 고민을 더 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말까. 언뜻 보면 넘어질 듯한데 또 언니도 어떻게 보면 잘 버틸 것 같기도 합니다. 넘어질 동 말동.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간에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